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가스포 프로젝트 우리 1-7과입니다. 위대한 복음 7번째 과정,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포 프로젝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그런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여러분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봤고요.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시고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대신에 세례 받으신 거고요. 우리 대신에 시험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받으시거든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죽고 부활하였다는 상징하는 그림 언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처럼 여러분 저주의 형틀, 저주의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세례 받으셨던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에 세례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 자,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냐면요, 바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뭡니까? official life. 주님이 그 전까지는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개인의 삶을 잠잠하게 주의 부르심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전까지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피셜한 삶을,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이제는 메시아로서 드러내어서, 그리스도로서 드러내어서, 나는 구원자다라고 드러내어서 이제 사역하기 시작한 첫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공생의 오피셜 이런 삶의 시작, 첫 번째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다른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돼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증거했던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였어요. 자,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차차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차차 더 배워보겠습니다. 잠깐 팁을 드리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 가스폴이죠. 자, 근데 그 복음은요, 단순히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요, 주일날 여러분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배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배우는 지금 콜링 시리즈가 끝나면요, 믿음, faith 시리즈가 진행되고, 믿음이 끝나면요, 가스펠, 진짜 복음이 뭔지 배우게 되고, 그게 끝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자세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 합니다. 자, 그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더불어서 뭘 하셨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요, 함께 사역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왜 그러시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시잖아요. 성자,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학기에 설교했잖아요. 3개월 동안 교회론 시리즈 설교할 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특징 하나 설교했죠. 그것은 바로 유기적 교회론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기적 교회론. 여러분, 유기적 교회론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 분이시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각각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분이시래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와닿게 얘기하자면요, 각각의 하나님이요 또 공동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사실 공동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공동체처럼 존재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실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존재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 되어 속해 있어요. 그거를 상호,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상호 의존 혹은 상호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으시고요, 서로가 서로 속해 있어요. 상호 내주하시면서 상호 연합하시고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상호 연합하고 내주하고 의존하실 뿐더러 상호 교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 되신 분이요, 그 하나됨 위해서 교제, 펠로우십을 하세요. 그리고 그 펠로우십 하는 분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이 온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상호 사역하세요. 그렇게 상호 연합하여 내주하시는 하나님, 상호 교제하시고 상호 교제 위해서 상호 사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세요. 함께. 이게 중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려고 하세요.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시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다 할래.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굴 부르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혼자 지내지 아니하시고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여러분 교제하시고 함께 사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첫 번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이 기도에 오신 줄 믿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온 우리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데요. 근데 그 부르신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독특한 세 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이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요, 은혜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22절인데 말씀이 중요해요. 반복적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죠?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 뭐죠? 직업 어부입니다. 낚시하는 사람이에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회문화적 배경 가운데 보면요, 어부는요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상의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은 직업,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 하위 계층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이 이 바로 어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어부들을 부를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부를 게 아니고, 저는요 예루살렘이나 여러분 좀 유대 땅 이 메인 스트림에 가서 정말 똑똑한 사람 부를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의 사람 부를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그때 당시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외부에서, 이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멸시했던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잖아요. 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땅은요 사실은 굉장히 무시받는 땅이에요. 어부일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이 사람들, 우리 주님 왜 부르시죠? 잘 나가는 예루살렘에 그 왕궁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사람들 부르시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은요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주님은 주님께서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압도하는 은혜 가운데 모두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은혜로 제자들을 택해 부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출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뭔가 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냥 택정해서 부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이런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명과 사명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다 은혜의 택하심이에요. 은혜의 구원하심이시고 은혜의 이끄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띵인 거죠. 예수님은요 은혜로 제자들을, 또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더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말씀으로 말씀을 풉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와 함께 앉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동족 같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 세리를 왜 여러분 경멸한 줄 아세요? 같은 동족이지만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떼서 로마에게 바치는데 여러분 적절한 세금만 떼는 게 아니라 과징해요. 더 많이 떼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친일파 같은 존재가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지만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로마 이 제국의 관리보다 더 싫었던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세리뿐만이 아니죠. 창녀들도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창기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다른 평행 본문 보면은요 창녀들과도 함께, 여러 죄인들과 함께도 같이 식사하십니다. 여러분 식사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들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들 어느 부분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말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거, 같이 있으면 부정을 타는 그런 존재가 이 죄인들이거든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왜 같이 식사하느냐? 왜 잡수시느냐?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의사로서 병든 자에게 가는 거지 성한 자에게 가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이름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요. 이름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요. 왜요? 그 주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난과 높아짐과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 55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보여주세요. 이사야 5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야 와라. 다 와라. 와서 어떻게 해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프리로 은혜로 준다는 거죠. 목만 마르면 다 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내 마음의 곤란함과 가난함과 갈급함이 있는 누구든지 다 오래요. 다 오면 다 은혜로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더 극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요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구분하지 않고 세차게 흐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가기 힘들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전 이런 죄가 지금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예배할 수 없고요. 사역할 수 없고요. 당신의 소명과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른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작년 2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어떤 한 세상 책을 읽다가 경영서적을 읽다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개척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놀랄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되면 될수록 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였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세 번째 날 금식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못합니다. 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세 번째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4월 달에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강한 감동을 아내와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근데 그때도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그런데 그러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알겠어요. 알겠는데 좀 더 준비돼서 할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밀어냈어요. 근데 5월 달에 다시 한번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주님의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는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공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심판하는 거 아니야. 가나안 정복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공의롭고 너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도 똑같은 죄덩어리고 못난이들이야. 연약한 자들이야. 그런데 나의 은혜 때문에, 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다.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내가 개척교회를 한다는 거는 내가 공의롭거나 내가 준비가 됐거나 내가 강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구나.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뭔가 움츠러드세요? 괜찮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따라해볼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특징인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은 은혜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른다는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이 은혜를 따라서 은혜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독특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진짜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회심.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심.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다시 17절부터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19절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압도하는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뭘 버렸어요? 그물을. 자, 기억하세요. 곧 그물을 버렸어요. 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곧 배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도 버려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예수님의 콜링 앞에 진짜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 버리고 따랐어요. 다시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의 또 사명의 부르신 콜링 앞에, 소명 앞에 진심으로 진짜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진심으로 회개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건요, 진짜 회개는요, 진짜 회심은요, 진심의 회심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해볼게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회심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Lordship Salvation. 주대심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대심의 구원.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나 죄값 다 치러주셨어. 아멘. 감사해요 주님. 땡큐. 굿. 나 구원받았어. 만 하고 예수님의 뒷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만 받았지 예수님은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도구. 이런 분들이 의외로 사실 많아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은요,
세이비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자, 세이비어로서의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주님은 Lord, 주님이에요. 주님.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증거되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뭘 전제해요? 그 주님이 Lord, 주님인 거예요. 그냥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어떤 하나의 제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은 누구예요?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었다면 그 세이비어, 그 구원자는요, 롤드, 주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롤드가 없는, 주님으로서의 그 관계가 없는 구원은요,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전 여러분, 행위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얘기해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있어. 믿어야겠다.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만 계속 멈춰 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Lordship Salvation, 주대심의 구원입니다. 뭘 의미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9장 말씀, 마태가 어떻게 돌이켰는지 봤죠? 한번 말씀 볼까요? 네, 9절 말씀, 9절 말씀. 이 말씀을요, 좀 한번 같이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세리들은요, 어떻게 앉아 있었냐면요. 세관에 앉아 있었냐면요.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냐면요. 그 세관의 자리가 높은 데 있었대요. 높은 데. 거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지나다니는 유대인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세금 징수하고 걷었대요. 사실 이 자리는요.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있는 자리인 거예요. 왕 같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앉아있다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앉아있다 뜻만 아니라 머물러 있다. 그리고요. 다스리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만났는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다. 깨달아졌죠. 단순하게 의자로 앉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고요. 거기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지금.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냐? 따라해보세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럼 이걸 조금 원어의 의미를 조금 많이 좀 가미해서, 원어의 의도를 가미해서 번역해보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따른 거예요. 뭡니까? 그 왕의 자리. 그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자리를요. 박차고 그 롤드 앤 세이비어 되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높은 세간의 자리에 앉아 왕처럼 좌정하여 다스리고 누렸던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른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인이 바뀐 인생. 인생이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회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진심으로 회심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회심하자. 진심으로 회심하자. 사랑하는 예수선전환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금요일에 오신 기도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CCC에서 나온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에서 보시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갑자기 물어보고 싶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근데 왜 그런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죄 문제 누가 해결하셨죠? 예수님 해결하셨죠. 네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번째 원리에서 여러분 넘겨가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왕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동그랗게 있고, 거기에 인생의 자리가 있어요. 인생이 있고, 인생의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 바깥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그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올라가 있고, 나는 뭐예요?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구원자고 주님인 거 믿으시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의자에 막 다리에 붙어 있어. 안 내려가고. 자꾸 올라가 막. 그 주님이랑 갑자기 올라가 같이 어깨 동무해. 지금 잘 지내시죠? 저는 같이 다스리시죠? 차마 양심이 있어서 내려가라고 말 못해. 왜냐면 주님 만났으니까. 만난 사람은 내려가라고 말 못하지.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의자 다리 붙들고 기어서 올라가고 때로는 걸쳐서 떨어질까 봐 긴장하고 어떤 때는 같이 주님이랑 어깨 동무하면서 때는 주님 잠깐만 좀 쉬고 계세요. 내가 의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통치해보고 이러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요즘에 이렇게 많이 타락의 이야기가 들리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릴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리에서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다. 내려왔어요. 한국교회 예수님 만났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블레싱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을 너무 많이 주셨나? 이 복이 오는 걸 보니까 흥분했나 봐요. 너무 많이 흥분해가지고 어디 올라가 있어요? 주님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타락의 모습 아닌가요? 같이 다스리죠. 저도 왕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나 중심주의라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I centeredness, 나 중심주의. 따라해볼게요. 죄의 시작은 나 중심주의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걸 내려놓으면서부터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회심했어요.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 뭐냐면요. 다시 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게 문제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다 구원 받았습니다. 전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종의 자리로,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제자의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진심으로 회심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방금 전에 했는데 뭐였죠? 네? 기억이 안 나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요? 할렐루야. 20분도 안 되는데 1시.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아멘.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은 은혜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다. 자,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진심으로 열심한 자들이다.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왕됨을, 주인됨을,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심,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냐면요. 바로 소명 가운데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소명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 여러분 안드레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 내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어부인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19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영혼을 낚고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대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병들어 있는 영혼을 치유하며 여러분 모르는 영혼을, 무지한 영혼들을 일깨우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회심하여 주님 따라가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님을 따르게 만드신 그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 하실 일. 콜링,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는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두 개의 잡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뉴스위크지라는 잡지가 있고요. 하나는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유명하게요? 여러분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타임즈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뉴스위크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뉴스위크지보다는 타임즈가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뉴스위크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사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사건 중심. 예를 들어서 좀 튀르키예 지진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지 화면이 작성이 되냐면요. 지진 난 무너진 그 건물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몇 명 사망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타임즈는 좀 달라요. 타임즈는요 사람 중심입니다. 타임즈는 어떤 표지 사진이 있을까요? 그 죽어 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건 중심인데 이건 사람 중심이에요. 어떤 게 더 영향력인 줄 아세요? 사람 중심 타임즈가 영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뭐에 관심 있어요? 결국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경은 사건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은요, 좀 지독할 만큼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뚫어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또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로 뚫어볼 수 있냐면요. 사람. 자, 창세기. 사람, 아담. 그 다음에 쭉 보면 누굴 또 얘기할 수 있죠? 노아. 그렇죠? 노아 다음에 쭉 누구죠? 아브람 다음에 이삭.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야곱, 요셉. 이렇게 6명 이야기하면 창세기 끝나요. 6명의 스토리예요. 출애굽기, 모세, 끝.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모세 끝. 여호수아 끝. 사사기, 그 많은 사사들 13명 끝.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사사기 이후에 누가 나타나죠? 사무엘이란 선지자.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왕들, 선지자들 끝. 그게 구약이에요. 너무 쉽나요? 왜요?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 끝.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12사도들, 바울.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유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 사역 철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절대 혼자 일 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혼자 일 안 하시고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방법은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시스템도 아니고요 어떤 뭐 좋은 문화도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요 철저하리는 만큼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뭘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캐치해야 돼요. 뭘 캐치해야 됩니까?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나의 진정한 힘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 주님이 무슨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 70대는요 여러분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독특한 사명과 소명이 다 있어요. 죽는 그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평생 인생의 사명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세대에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주님께 나에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구원받아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유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떤 축복,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사실 어떤 사명이 있는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좀 나누고 싶은데 그건 하지 않을게요. 보여주지 마세요. 이것도 30분짜리 사실 설교예요. 주님이 다음에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과 관계 가운데 내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에 너무나 귀한 또 다른 분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요, 마지막 때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 평생의 부르심. 여러분, 20대 초반에 저는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기 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참된 교회를 일으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 마지막 콜링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전 지금 또 다른 부르심 앞에 있죠. 뭐예요? 예수 순전한 교회란 교회 개척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실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 40대 중반에 부어주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은요, 은혜로 찾아오셔서 불러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진심의 회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명을 따르는 제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 세 번째 메시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금요일 안 일어나죠? 네, 앉으셔서 우리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면 힘드시니까 다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찬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충만이란 찬양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메시지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전심과 진심의 회심.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하는 것을 예수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아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주님만 있으면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직 주님하고만 나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난 예수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세 가지 나눠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은혜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압도하는 그 헤세드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겠사오니 은혜로 내 영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주영을 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앞서는 두 번째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일부분이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회심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앉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악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만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주시고 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전심과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주님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 그 사명,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혹시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사명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사명을 모른다면 사명을 알게 달라고, 미션을 알게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붙잡아 주사 그리하여 그 미션 따라, 그 사명 따라 사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